김연아 같은 선수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은퇴했지만은 이제까지 나온 그 스케이트 선수 중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런데 그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된 이면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피나는 연습과 수고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앞날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수고하지 아니하고 또 연습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 앉아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고 또 그 몸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그런 그 영화로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생각한다 그랬는데 생각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런 계산을 좀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산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영광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느냐? 장래의 영광은 우리가 아직 누리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탄식을 하는 그런 주체가 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성령님.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바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그들이 탄식하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결국 자기들이 지금은 썩어지는데 종노릇하고 또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다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 그러한 영광을 자기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모든 생명체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지금은 썩어지는데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들이 해방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더 확대하면은 모든 자연계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영향은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갖다 첫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와갖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까지 물려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먼저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자연 만물에게까지, 전에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저주가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그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그런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뭐 여기만 더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지구에 곳곳이 지금 뭐 섭씨로 40도 이상, 뭐 46도 이렇게 올라요. 근데 40도가 우리 화씨로 하면 한 104도 정도 되죠? 한 104도 정도 되는데, 근데 다른 데는 거기다가 습도를 더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연락 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덥다고 그래요. 자연 또는 기후 이런 것이 아주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산불도 나고 때로는 홍수도 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쪽 북극 쪽이나 이런 데서는 또 빙하도 녹아갖고 말이, 또 전에 없던 그런 기후들도 생기고,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곳곳 종종 듣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또 이 바다도 오염이 돼갖고 말이에요. 수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면서 물고기들이 또 그걸 먹고 죽기도 하고, 또 그 물고기를 또 먹이 사슬이 되어갖고 먹고 또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저주예요. 사람들이 만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사용하고 또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할 때 생기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거기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모든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의로움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내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사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양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양자의 그 완전함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몸까지 다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탄식하며 또 기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우리 가운데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평탄한 길과 축복만 있으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축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이 많아요. 우리의 몸도 그래요. 지금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어딘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건강한 것 갖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그 건강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더 괴롭히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요 또 죄성이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모든 데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죄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요한계시록 21장 한 것처럼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죄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그 삶 속에서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몸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는 게 참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컴퓨터나 전화기나 이런 것이 뭐 좀 느리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야 돼. 더 빠른 걸로. 더 잘 되는 걸 바꿔야 됩니다. 예. 그 느린 거 갖고 답답해서 못 살아요. 예. 자꾸만 그 속도에 맞춰서 바꿔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해. 한국에서 중국집 하던 우리 화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든지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빨리 갖고 와. 그런. 예.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라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그런 조급함으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탄식하며 바라는 주체가 성령님으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소원을 아뢰 때, 기도로 아뢰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꼭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춰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든든한지 몰라요.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날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 때 우리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걸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탄식으로 간구하시겠는가? 우리의 삶이 그런 탄식,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선한 뜻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안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 아래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28절, 29절, 30절 그 말씀을 이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바라시고 이렇게 간구해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고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잘되고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괴로운 일도,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쉬운 일만 아니라 힘든 일도, 그것이 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유익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예정하신 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성령님은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런 간구를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그런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도록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는데, 의롭다고 봐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간구하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다 달려야 사도 바울 말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 그런데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탈락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중간에 변절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끝까지 우린 참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린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 형상 닮아가겠다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린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야,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이제는 살만한데, 내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매달렸지만 너 이제 다 살만하고, 이제는 뭐 좀 벌어놓은 것도 있고, 이제는 뭐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너에게 주는 기쁨, 세상이 너에게 주는 영광, 그거 누리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18절부터 보았지만 바로 그 전에 17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보다도 이미 세상이 나한테 주는 영광이 있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하겠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된 영광에 취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더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계산을 잘 해봐야 될 문제, 그게 과연 우리에게 남는 장사인가? 절대로 그건 우리가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를 봐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가 그 영광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인기가 있죠. 고난이 없는 교회. 예. 힘든 게 없는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예. 예배 드릴 때도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의자도 푹신푹신하고 예배 시간도 너무 길지 않고 예. 그리고 오면 밥도 맛있게 먹여주고 예. 주차장에 뭐 차 세울 때도 넉넉해서 언제든지 가면은 차를 세울 수 있고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교회가 제일 인기가 좋겠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비하면 몇 점쯤 될까요? 제가 볼 땐 그래도 한 7, 80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그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장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겪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민생활 처음 와갖고 살면서 야 이거 뭐 미국 오면은 편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좀 고생을 해보니까 우리 교우들 자신들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 하는 이것까지 우리가 저버리고 그것을 팽개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연단되고 고난을 오히려 자원해서 감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고난마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더욱더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